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만 장군의 회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인데 큰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문둥 환자,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했지만 그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하루는 저 이스라엘에 그 자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시여, 이 땅에 나를 고칠 사람이 있다던데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떻게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틀림없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탄식을 하죠. 그러자 도단성에 사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로 보내라고,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몸종이 있어요. 그 종이 나오더만 장군님, 우리 선지자가 말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랍디다. 그러고 달랑달랑 들어가 버려요. 진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아니 내가 누구라고 지금 저기 나를 그렇게 대우하다니, 내가 1개국의 군대 장관인데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리라. 그러고 막 씩씩거리고 가는데 그의 부하들이, 아니 장군님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들어봅시다. 아니 그냥 씻으라는 거 뭐 못합니까? 그냥 한번 씻어봅시다. 뭐 더 어려운 것도 하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 한번 씻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이 요단강에 가죠.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6, 7번 몸을 잠그고 나오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완전하게 치유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 살면서 병든 나아만처럼 살지 맙시다. 속의 아픔을 가지고 또한 속의 고통을 가지고 살지 말고 겉뿐만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겉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가정의 아픔, 또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눌리는 것, 또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로 막 눌리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이런 모든 고통, 내면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건강한 나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회복의 비결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의 회복의 비결, 첫째,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였어요. 근데 그 안에는 나병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간은 꼭 이 나만 장군 같아요. 나만 장군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연만 출두하면은요, 번쩍번쩍 거리는 그런 마카 장군들이 따르고 대단한 위용, 그가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가 군사를 일으키면 나라를 일으킬 만큼 대단한 실권이 있는
번세가였어요. 그가 물질이 없겠습니까? 그가 뭐가 없겠습니까? 대단한 큰 용사였지만 정작 그 몸속에는 나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 자기만이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갑옷과 투구 사이에 흘러나오는 그 냄새, 역겨운 냄새.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직무를 마치고 집에 가서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으면 그 안에 피고름이 얼룩져 있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그게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물질도 있고 대단한 직장 다니고 있고 그의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건강한 것 같고 그의 삶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설령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참 저분은 교회에서도 볼 때 대단하고 참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한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에 눌려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내면의 문제도 다 해결해서 정말 집에 가서도 마음껏 투구 벗고 마음껏 겉옷 벗고 오늘 행복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 병든 나만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속에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 병의 대표적인 병이 이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이 나병은 곧 죄를 예표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눌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에는 죄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속에 더럽고 역겨운 그러한 냄새가 나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2절에 다시 보면 빛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세 가지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이것이 빛이 있기 전에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빛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같이 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합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인생이 질서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마음이 뭔가 허전합니다. 텅 빕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세상으로 채우고 술로 돈으로 쾌락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그 근본적인 공허함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 해봤습니다. 근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져요. 허전함이 사라져요.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흑암이에요. 흑암.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이었어요. 흑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오기 전에 내 인생은 흑암의 인생이에요. 깜깜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릇된 걸 걸어가고 밤새도록 생각한 것이 죽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깜깜한 흑암 속에 사는 것이 빛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 인생은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흑암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질서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만족한 인생이 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흑암이 물러가고 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이 나만 장군의 모습과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대단하고, 겉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속에는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게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만이라는 뜻이 유쾌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만 장군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유쾌하고 즐거운 척해도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자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찡그려지고 고통스러운 한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은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집에 갈 때도 내가 마음껏 행복해서 기뻐 춤을 추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만은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어. 그 유쾌함을 잃어버렸어. 그 내면에 있는 나병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유쾌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나만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이름값 때문에 이름값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기쁜 척하고 행복한 척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10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목구멍을 열면 그 속에서 무덤, 썩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 여러분, 나만 장군의 겉옷을 벗으면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듯이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바라고, 나만은 자꾸 속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문둥병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문집을 자꾸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있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독 들어있는 그러한 독사의 말과 같은 말을 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여러분, 죄악 저지르는 데 내가 빠르고,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로 인해서 파멸과 고생을 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 정말 내 안에 내면에 평강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예수님 없는 나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속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만 장군의 회복의 비결, 둘째, 엘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러면 이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만 장군의 회복의 비결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찾읍시다. 나만이 하루 종일 이제 전쟁터에서, 때로는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힘들었어. 그리고 투구를 벗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이제 갑옷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피거름, 그리고 그 안에 썩은 문드러진 그 나만의 모습이 실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과 나만 장군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 잡아온 그 어린 소녀, 내 몸종 있지? 있지. 그 여종이 말하는데 당신의 나병이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사람이 있다고 하네?
이스라엘에 무슨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네? 그래? 정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왕 앞에 서서 나만 장군이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다녀오겠다고. 그러자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보내주고, 여러분, 은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아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왕이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탄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의 문제, 내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아픔을 들고 누구에게 가보십시오. 누굴 찾아가 보십시오. 그가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들은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을 부릅니다. 이리로 오라고. 그러자 마병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 나만 장군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에 섭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내면의 여러 가지 아픔을 들고 어떤 사람에게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을 들고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도단성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사실 볼품없어요. 나만 장군의 모습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휘하박하 장군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의 계급장은 번쩍번쩍거리고 그의 외투, 그의 투구는 화려했고 그의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시골의 도단성에 살고 있던 엘리사, 그는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없는 분들은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분들, 여러분 영성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머리가 좀 벗어지시더라고요. 옛날 우리 총회장 목사님들 보면 머리가 벗어지고. 여러분, 대머리인 사람 중에 이게 가난한 사람이 없다네요. 거지가 대머리인 거지 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대머리는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네요. 많이 하나님이 쓰다듬어 줘갖고. 대머리는 또 환경청에서 또 이렇게 상을 줘야 돼. 샴푸를 덜 쓰고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의 소년들이 대머리요, 대머리요, 자 하고 놀려먹어. 그러니까 엘리사의 모습이 어쨌든 간에 볼품이 없었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이 땅에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 그의 외모도 그의 배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저게 무슨 메시아냐고, 저게 무슨 나를 살리는 메시아냐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할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엘리사가 비록 볼품없었지만 그분에게 답이 있었고 그분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들고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의 아픔, 내 삶의 고통,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 내면만의 문제, 남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런 아픔들을 들고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오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나아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길갈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베델 가지 말아라, 길갈 가지 말아라, 부엘세바 가지 말아라. 그것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그것들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찾으면 삽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님 찾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짐들이 있어요. 생활 문제의 짐,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러한 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짐까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짐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준다. 내가 너의 짐을 다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짐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면의 문둥병, 이런 아픔 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야, 이것은 내가 지고 갈 문제야, 이건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회복의 비결, 첫째는 큰 용사이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에는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게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둘째, 그가 엘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엘리사의 집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회복의 비결, 셋째,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다. 14절이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복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의 비결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가면, 엘리사를 아는 선자를 만나면 나를 고쳐준다고? 그래, 가자. 아무리 멀어도 가겠다 하면서 도단성까지 왔어요. 엘리사의 집에 섰어요. 이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 선자가 나와서, 어이구,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어디 아픔이 있습니까? 예, 내 마음속에 이 나병이 있어. 알았습니다. 잠깐만, 미안하지만 옷 좀 벗으십시다. 여호와 신이여 이 나병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면서 고쳐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요. 엘리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한테 가서 7번 씻으라. 게하시가 딸랑딸랑 나오죠. 장군님 나왔어요? 7번 씻으랍디다. 그러고 도망 들어가 버려. 세상에, 자기는 이런 지금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아니, 나를 저렇게 무시해. 내가 누구라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것도 요단강은요, 진짜 조그만 또랑이에요, 또랑. 그 또랑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감히 아람의 대군대 장관을,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가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하리라 하고 가는데, 종들이, 장군님 왜 또 그렇게 화내십니까? 장군이면 다 좋은데 꼭 화내는 성향이 있어.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다른 거 시켜도 다 할 텐데 그거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것 좀 한번 씻어 봅시다. 미치는 셈 치고 전쟁을 일으켜도 나중에 일으킵시다. 그랬더니 또 나만 장군은 좋은 성향이 하나 있어요. 말을 잘 들어. 남들이 얘기하면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냥 들어. 여종이 얘기해. 그 여종, 아무것도 아닌 여종이 얘기하니까 이스라엘까지 왔고, 종들의 또 말을 잘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그래도 귀담아 듣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이제 요단강을 갔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여러분, 요단강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황룡강은 거기에 비하면 한강이요.
진짜 좋은 강. 거기 조그만 또랑이요, 또랑. 거기에 흙탕물 흘러. 나 어렸을 때도 그런 데는 안 들어갔어요. 나만 장군의 생각에. 내가 근데 거기 들어가.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너희들 뒤로 돌아. 알았어요. 나 보지 마. 투구 벗어놓고 갑옷 벗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지 마, 보지 마. 장군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보지 마. 그러면서 그 투구 번쩍번쩍하는 계급장, 그리고 창, 방패, 칼, 그리고 겉옷, 외투 다 벗어놓았어요.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대단한 명예 권세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는 그런 계급장, 투구, 군복 다 벗어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회에서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내가 누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앞에서 내가 누군데 하고 계급장 안 떼고 있을렵니까? 자존심이 깨지지 아니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엎드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 이제 나만 장군이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더 험상궂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을 때 좀 딱지가 서고, 두 번 들어갔을 때 좀 꼬들꼬들해지고, 세 번 들어갔을 때 좀 30%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불어가지고 자기 몸이 험상궂은 무슨 비계떡이, 와, 얼마나 험상궂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까지 들어가야 돼요. 7번. 7은 완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나 응답 받을 때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문턱값이 있어요. 임계점이 있어요. 그 비등점, 끓는 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값이 있어요. 물이 98도까지 안 끓어요. 거기다가 1도, 2도만 올리면 그때부터 바글바글바글 끓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나는 교회 나오면 한 번 나오면 뭔가 변화가 있고, 한 달 나오면 뭔가 좀 더 은혜를 받고 내 삶에 막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나와도 그게 그거요. 그냥 교회 나와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계점 문턱값까지 다다르면 그때 내 삶에 변화가 되고, 그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 여러분, 7번 완전수까지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7번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나만 장군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심지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나만이 그 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장군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단강은 뭐냐면 교회예요. 물이 있는 강. 물은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말씀이 있는 강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물은 이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요단강은 아바나 바르발강보다 볼품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원래 힘도 없고 볼품도 없어요. 교회 성도는요, 교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남들이 때리면 그냥 맞고, 남들이 멱살 잡으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한 방 붙고 싶고 한 방 때리고 싶고 내가 말 못해서가 아니야. 그러나 그거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사람의 전도의 물이 가로막힐까 봐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요단강처럼 또랑처럼 볼품없어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 말씀도 꾸정물처럼 흙탕물처럼 보여. 다른 세상의 학문, 다른 세상의 지식은 아바나와 바르발과 같은 다메섹과 같은 맑게 보여. 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은 어쩌면 흙탕물처럼 보여. 에게게, 내가 저기에 들어가느냐, 내가 저기에 빠지느냐. 그러나 거기에 내 몸을 잠글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안에, 은혜 속에 빠지려고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발 하나 잠갔다가 빼고 발 하나 잠갔다가 빼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몸을 그 물속에 잠갔어요. 내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잠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고 내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 내 몸을 푹 잠가야 돼요. 오늘 또 말씀 속에 내가 풍덩 들어가고 다음에도 내가 풍덩 들어가고 완전히 이 말씀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풍덩 들어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에 여러분 발만 적시고 손만 씻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에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정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말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오르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엘리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엘리사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게하시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디다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뒤에, 현수막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빠바방,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니라. 얼마나 좋아. 확실하게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영으로 계셔요. 볼 수도 없고 볼 자도 없고 본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엘리사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을 통해 엘리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 오늘날 주의 종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통하여서 똑같이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게하시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전합니까?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요단강까지 넘어오니까 황룡강으로 가서 7번은 많으니까 3번 씻으라. 장군님, 황룡강 가서 7번 씻으랍디다. 여러분, 그럽니까? 그럼 죽어요. 여러분, 죄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생각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의 종의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축복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귀한 덕목 하나 꼽으라면 겸손, 인격적으로 온유함, 이런 것 다 좋지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이 성도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 여러분, 그래서 나는 좀 교만한 사람도, 나는 좀 온유하지 못한 사람도, 성질이 급박하고 난폭한 사람도 그냥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순종하면 회복됩니다. 여기 나만 장군의 성격이 좋았다, 안 좋았다, 나만 장군의 성격이 온유했다, 겸손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14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생축의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자리는 머리가도 위에만 있고 꼬리가도 지고 않고 그리고 꼬질 진즉 꿰어져야 하고 한 길로 아깝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거든.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을, 어마어마한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순종했더니 과거의 나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무슨 말이 강단에서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 말에 납득되고 용납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나 해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와서 거기 무릎 꿇으시오,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주겠소,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말이 납득되고 용납되고 이해될 때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이것은 이해가 안 돼. 납득도 안 돼. 도저히 내 생각과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생각과 다른,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정말 도저히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말씀하실 때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2017년에 우리가 병든 나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내면의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그 아픔을 가지고 끓이면서 인생을 탄식하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치유받은 나만, 회복된 나만처럼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되지만, 내가 가정에 가서도 나 혼자 있어도 겉옷을 벗어서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치유받은 나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엘리사의 집 찾으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이러할 때에 치유받은 나만처럼 우리 남은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왼손은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가정의 아픈 부위에 얹으시고, 내 마음속에, 또 건강한 가정, 내 가정 가슴에, 또 자녀들은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지혜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으나 그가 나병 환자였나이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도 속에는 아픔과 내면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내면의 고통이 있나이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나이다. 엘리사의 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나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이 있나이다. 가정의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암덩이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위장병, 심장병 다 나을지어다. 내장, 오장, 육부 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의 약봉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과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모든 피부병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대 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약봉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삶의 모든 문제 평안을 주시옵소서. 부부, 자녀, 직장, 삶의 기업에 평강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녀들에겐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머리가 되고 이어만 있게 하시고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예수님 영접 기도합시다. 모두 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데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기 원합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에 내면에 썩은 아픔이 있는 나만처럼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은 나만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생업, 자녀,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